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서로 달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본문입니다. 소위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럴 때 설교자인 저는 일단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배제하고 본문의 흐름을 관찰하면 의외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일단 배제하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추적해가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흐름은 원가지 그리고 원나무를 얘기했습니다. 원나무는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지가 원나무에서 잘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원가지는 교회에 붙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식구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교회학교 회장도 지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까지 장로까지 한 사람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나무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원가지라고 보겠죠. 그런데 24절에 바울은 그 원가지들을 하나님께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 원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까? 강조를 합니다. 교회학교를 떠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나무에 접붙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25장 25절 1절 보십시오.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확장돼서 바울은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관찰됩니다. 첫째, 바울은 25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그 예언의 근거를 구약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예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가 31절과 32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관찰한 것을 근거로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를 두 번씩 사용합니다.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25절을 이스라엘의 선교된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호도하는 겁니다. 본문을 왜곡하는 겁니다. 25절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낀 바는 명령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언인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언이 뭔가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국적 문화에서 예언은 나의 앞길을 점재해주는 소위 점쟁이들의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기도를 보면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언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예언자 둘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입니다. 자, 이 시대로 다시 적용해 보면 캐톨릭은 제사장의 역할을 신부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설교가 대단히 약합니다. 대신 캐톨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럴싸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못을 흔들어대고 못을 읊고 이렇게 캐톨릭의 예전의 근거에서 제사장직을 거의 충실히 하고 끝에서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역할을 보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개혁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캐톨릭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옷을 입거나 무엇을 흔들거나 무엇을 읽거나 하는 것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는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만 하고 내려갑니다. 나머지는 다른 목사님이 합니다. 이 다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저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안 합니다. 저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찬 때는 제가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세례를 줄 때는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위치가 아니라 제사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는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언자들은 가운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대단히 화려한 가운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었으나 예언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참된 예언자는 누구며 가짜 예언자는 누군지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는데 도대체 이 설교자가 참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언자의 자리에 서서 예언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언한지 보실까요? 여러분 22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언자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종교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너도 나도 종교를 만들어도 되고 그 종교의 주인이 돼도 되고 종교의 교주가 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종교 가운데 사이비, 미신, 주술 같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주술을 하며, 무엇에 근거해서 점을 치며, 무엇에 근거해서 미신하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갈 자유가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점을 통해서 모두 얻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점쟁이가 말한 점괘로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신이, 주술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없습니다. 오직 사익만 추구합니다.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신과 사이비와 주술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점 보러 가서 언제 퇴기를 해라.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는데, 내가 대통령이 나가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점괘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사익을 주장합니다. 철저히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너는 거침없이 해도 된다가 바로 주술입니다. 지난주에 미신의 연대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3장에 보면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1924년 10월 31일 매일신보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 특히 어린아이들을 길가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이때 일제강점기입니다. 하물며 조선시대, 하물며 고려시대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랑과 공의에 근거해서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술은 빼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웃사랑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이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사익입니다. 철저히 내 중심입니다. 옆에 집 아이가 나로 인하여 간이 빼먹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갈등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나을 수도 있어요. 낫다는 간증도, 그런 고백도 그 미신의 연대기에 보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점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주술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주술, 미신은 그 세계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진짜 예언자가 있고 가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짜 예언자는 사랑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것을 하면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죠. 성경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예가 나옵니다. 기름진 포도원이었던 거죠. 이때 아합이라는 왕이 그 땅을 보고 탐을 냅니다. 네, 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유가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 저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채소 심고 싶은데, 채소 심고 싶은 데입니다. 이게 성경의 워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봇에 있었던 포도원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조상대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 그리고 내 식구가 먹어야 될 생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뺏어서 채소를 심어 먹겠다?
올가님을 먹겠다, 유기농을 해먹겠다 이 말이죠. 이러자 아합의 분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께 해드릴게요 하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겨요. 이때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다, 미신을 섬기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사랑 필요 없습니다. 공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국민으로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포도를 농사를 져서 그것을 팔아 새끼 밥을 해결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그 땅을 채소를 심는 데 뺐는데, 이게 사익입니다. 나봇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국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이 악이 무엇일까요? 나봇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해석입니다. 너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포도 농사를 져서 밥 먹고 살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그 포도원을 짓밟고 거기에 너가 필요한 유기농 채소를 심어 먹는다? 이건 악인 거죠. 이건 사랑과 공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살아도 좋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저는 가짜인 거죠. 사랑과 공의가 없는 설교는 가짜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형교회 세습, 옆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내가 만든 이 대형교회를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는데, 이건 미신이죠. 이건 주술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나? 이러한 한국교회 세습의 문제를 바라보는 종교계의 시선은 무엇인가? 이건 인간이 가질 마땅한 상식입니다. 근데 애써 눈을 감아요. 이게 사익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포기한 거예요. 참된 예언자는 사랑과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언자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자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선 없는 날 이사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점쟁이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권사님 오늘 이사 가랍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사정에 근거해서 날짜를 정하고 이사를 가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삿짐을 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예언의 삶이죠. 점쟁이처럼 점괘를 받아 이사 날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 바울은 26절 이하에서 그 자신이 예언한 예언의 근거를 구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26절 이하에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긴 하는데 구약을 지 마음대로 편집을 해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6절은 시편과 이사야를 서로 링크시켜버립니다. 이사야서를 따로
시편을 따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과 이사야를 묶어버립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큰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시온에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구원자가 시온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자가 시온으로입니다.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는 투 시온입니다. 투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from 시온, 시온에서부터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 마음대로 성경을 링크시키고 지 마음대로 성경의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프롬이라는 전치사와 투라는 전치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프롬은 출발입니다. 투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투. 예루살렘에 구원자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자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자들,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시온으로 온다라고 읽습니다. 시온으로 온다고,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읽으니 우리는 저 예루살렘의 구원자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도되면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관입니다. 여러분, 전도관은 어느 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관에 경도된 사람은 짐을 싸가지고 그 산에 가는 거죠. 부천의 신앙청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투로 얘기하기에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을 미혹한 전도가는, 성경을 미혹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과감하게 프롬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구원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경도되지 않게 하여 26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라는 말을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라고 변형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자고 구원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시고 입니다.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냐가 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는 그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갈과 그리고 사라가 있는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는 종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유입니다. 이 사라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구원자는 교회로부터 오십니다. 구원자는 교회에 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기록한 요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대주의자의 말하는 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프롬이라고 읽지 않고 투라고 읽으리. 그 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능을 꼬드겨 자기가 가상으로 시온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세대주의자처럼 저쪽으로 가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관에 넘어간,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구원자는 교회로부터 오십니다. 이미 교회 안에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귀한 보석, 벽옥, 수종으로 장식되어 있다. 여러분, 보석,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싼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고 그리고 진짜 보석이 있습니다. 진짜 보석과 비싼 보석과 싼 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빛이 화려한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보석은, 비싼 보석은 빛이 은은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빛이 은은합니다. 빛이 고급된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빈 사람은 화려한 보석을 몸에 지장합니다. 속이 비지 않은 가득 찬 사람은 은은한 보석을 몸에 간직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제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즐겁게 해줄 프로그램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자기를 되돌아보니 오늘 뭐 했지? 왜 허전할까? 괜히 허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상대방이 데이트를 화려하게 나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이 없었습니다. 착한 행실이 없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갖는 안타까움입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 사람의 진실됨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 기성세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화려함을 보는 거. 왜 젊은이들은 사람의 진실됨을 보는 눈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 속에서 얻어지는 힘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사람의 진실됨을 봅니다.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화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은근히 빛을 내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려한 교회, 은은한 빛을 발하는 교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새 예루살렘, 시온, 구원의 출발, 교회. 그것은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입사한 것 월급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리 없이 빛을 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뇌는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밖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 코, 입들은 다 밖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우리의 뇌는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빛의 자녀인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바울이 인용한 구약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돌이키십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예언은 나의 신통력이 아니라, 나의 예언은 나의 영성이 아니라, 나의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로마교로 돌아오십시오. 로마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했습니다. 서로 시기했습니다. 서로 반목했고 때로는 차별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찍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는 말할 겁니다. 인간은 안 변하는구나. 인간은 안 변하는구나 하고 후회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야곱도 변한다. 야곱이 변하고 싶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변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러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나오자마자 이들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했었습니다.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배은망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경고하고 하시지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철하기를 먹이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까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도를 보면 열흘이면 가는 최단거리 고속도로가 당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를 알았습니다. 그 루트를 알았어요. 고속도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고속도로로 열흘이면 가는 코스를 타지 않고 왜 남쪽으로 돌아 40년을 끌고 갔을까요? 그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40년의 삶을 끝나고 다시 되돌아보니 40년 동안 나는 날마다 불평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바로와 원수지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과 그들은 화목하고, 아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바로와 원수지간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28년 전 제가 신림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근거합니다. 1994년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때 남태령에서 과천에서 사당 쪽으로 운전을 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며 기도하며 운전을 하고 남태령에서 8구 능선으로 내려오는 지점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귀에서 정확하게 들린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너가 자란 부가인교회, 너가 자란 모교회의 분위기와 같은 지옥교회로 보낸다. 걱정하지 마라. 세 마디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자란 모교회 부가인교회와 같은 지옥교회로 보낸다. 걱정하지 마라. 제 귀에 들렸던 이야기입니다. 한 달 반 후에 12월 31일 신림교회에 저는 부임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저의 간증을 듣고 특별한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특정인에게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3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부정합니다. 저의 특별한 간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런 말합니다. 31절에 쓰는 바울의 단어를 보십시오. 그들입니다. 그런데 32절은 이 두 것을 다 통합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32절처럼 갇힌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갇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갇힘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신영국 선생이 가족들에게 보낸 옥중편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수인들은 늘 벽을 만납니다. 통근길의 시민들이 정지 신호등을 만나듯이, 사슴이 사냥꾼을 만나듯이 수인들은 징역의 도처에서 늘 벽을 만납니다. 무수한 벽과 벽 사이, 운신도 어려운 각진 공간에서 우리는 부단히 생각의 벽을 헐고자 노력합니다. 생각의 지붕을 벗고자 노력합니다. 겨울이 되어 추운 사람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상대방의 체온을 모으는 동안 우리는 이웃의 체온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사람은 강도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강도와 사기꾼의 체온을 받아 혹독한 교도소의 추위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갇힌 이유, 돌아보니 사기꾼의 체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배웁니다. 강도의 따뜻한 체온이 나에게 전달되는 걸 배웁니다. 자기가 서울대 출신으로서 주류에 들어가 학교 강단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았다면 어떻게 내가 사기꾼의 체온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강도의 체온이 어떻게 내 체온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교도소야말로 나의 삶의 참된 학습터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준 축복된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갇힘받은 바울의 고백이요, 그 갇힘받은 바울의 고백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단함, 고달픔, 간절함, 갇혀있음, 그것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자리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 그 상처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상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은 특별히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출발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늘의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는 참된 예언의 교회, 참된 예언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갇힘받고 눌림받고 고달프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약속된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참된 예언자의 교회요, 참된 예언자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